하나님 귀한 은혜 더해 주셔서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며 찬양도 해주시고 말씀 듣는 시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에게 불러주셨사오니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게르손 자손의 사역들은 우리가 성막에 보시게 되면 성막 위에 덮개 있지 않습니까? 덮개, 일종의 성막 앞에 있는 입구에 또 휘장과 같이 교회, 어떻게 보면 교회의 지붕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우리가 게르손 자손의 사역이란 말했습니다. 우리 고앗 자손은 우리가 사역이 뭐라 그랬나요? 번제단, 물두멍, 그죠? 등대, 떡상, 분향단, 법궤와 같이 그 안쪽 바깥쪽에 있는 성물들을 옮기는 것이, 그죠? 그들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옮기는 방법이 차이점이 있었죠. 게르손하고 차이점이 뭐였어요? 이것이 곧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라리하고도 차이점인데, 옮길 때 방법이 다른 거죠. 어떻게 하던가요? 고앗은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옮겼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 므라리는 보시게 되면은 사역이 36절에 보시면 37절에 보시면 나와 있죠. 한번 보시게 되면은 므라리의 자손이 맡은 것은, 그죠?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기둥과 받침과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이는 모든 것이고, 그죠? 뜰 사방 기둥과 받침과 말뚝과 줄들, 이것을 옮기는 것이 바로 므라리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이 출애굽기 26장 15절과 25절에 보시게 되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게 있는 이 므라리가 옮기는 이 성막의 널판들을 어떻게 옮겨야 되는 것이 규정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번 26장 출애굽기 26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 보시면 재료가 뭐로 되어 있나요? 조각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각목이 다른 말로 시딤 나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딤 나무는 성지순례 가면요, 눈에 보이는 평범한 나무들입니다. 다. 그리고 광야에 가서도 가장 흔한 나무가 뭐냐면은 시딤 나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딤 나무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막의 널판뿐만 아니라 어디 쓰이던가요? 어디에도 이 시딤 나무 조각목이 쓰이던가요?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 압니다. 보시면 법궤, 그죠? 분향단, 진설병, 그죠? 번제단,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딤 나무로 다 이렇게 널판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평범하지만 성경에 보면요, 이 시딤 나무가 얼마나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거 봅니다. 한번 이미지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면 여기 기둥 보입니까? 여기 본문의 말씀은 26절에 나오는 36절 기둥 보이십니까? 저기 성소에 드는 기둥이죠. 기둥. 그리고 저 안쪽에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저기도 기둥 4개의 기둥 보입니까? 보이죠. 다시 이전 사진 한번 볼까요? 나오시면 저 밖에 있는 뜰에 있는 기둥 보이십니까? 밖에 있는 이렇게 세워진 기둥 보이십니까? 옆에 성소 옆에 보이십니까? 그 위에 언으로 된 받침 보이십니까? 그치? 보이시죠? 쭉 당겨 놓는 거 보면 끈이 희미하게 보이십니까? 보이죠? 거기 가까이 보면 고리도 있습니다. 고리도. 다시 들어가 볼까요? 두 번째 사진 들어가 볼까요? 한번 보시면 저기 왼편 오른편에 널판 보입니까? 널판 보이시죠? 나무 보이시죠? 벽 쪽에. 이렇게 다 널판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 성경에 말한 널판은 뭐냐면 저 널판을 말하는 겁니다. 기둥이라는 것은 성수와 지성수에 있는 기둥을 말하는 것이고, 또 첫 번째 사진 나가 보시면 밖에 있는 저 기둥을 말하는, 나무 기둥을 말하는 것이고, 끈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성막 덮개를 당길 때 나와 있는 그 끈, 또 뒤에 보시면 밖에 있는 뜰에 있는 기둥에서 당겨낸 끈, 이것들 다 끈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이 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끈과 모든 이 띠 널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 26장 29절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널판들은 뭐로 싸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으로 싸고 되어 있죠. 널판의 띠는요 금으로 사고, 또 고리는요 금으로요. 그러니까 저기 보시게 되면 널판들이 끈도 고리도 모든 것이 뭐로 다 덮여 있습니까? 금으로 덮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것은, 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최고의 가치, 영원한 속성을 가리킬 때에 우리가 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두 세워진 거룩한 것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불결하게 되면, 강단에 서게 되면 그 안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부정한 것이 절대 거룩한 그곳에 설 수가 없죠. 그런데 광야에 흔하디나 하는 아주 흔해 빠진 것들이, 그 나무가 어떻게 여러분 그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받침이 되고 널판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흔하디 흔한 것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게 세울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 주세요? 그 교회, 성막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뭘로 덮어주세요? 금으로 다 덮어주셔서 그 성막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금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 덮어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중 아닙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있겠어요?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니까 시띠나무와 같이 보잘것없이,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이 없는 흔하디 흔한 사람들이 이 성전 하나님의 이 자리에서 앉아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금으로 덮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조각목은 금으로 이렇게 보이실 때에 여러분 감추는 것이 아니에요. 금 위에, 이 조각목 위에, 십대나무 위에 금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안 보이도록 조각목을, 십대나무를 감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은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덮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나오면은 어떻게 만들어 주셔요? 덮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온 사람일수록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금 대신, 영원한 보혈 대신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보면 밖에서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오고자 하는 사람들, 더 가까이 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덤으로, 이 금으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허물은 지워주시고, 그죠? 하나님 앞에 영광대로 세워지도록 금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항상 우리가 우리 죄인 대해서 의인을 삼아주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현주소를 우리 붙들고 살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뭐냐면은 기억하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이 기억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리는 것이고, 이 기억하는 것이 정체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기억 속에요, 가장 중요한 기억은 반복이 돼야 되고 사용이 돼야 되고 우리의 신앙에도 계속해서 적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나다나엘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 보게 되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를 의미하기도 하지요. 근데 그에게 예수님을 먼저 소개했던 사람이 빌립이잖아요. 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한번 보시게 되면은,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것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 지역적인 특성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성지순례 가보시게 되면 이 나사렛은 위쪽으로도 한참 올라가야 되는 약간 지형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사실은. 근데 보시면 이 나사렛에서는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나다나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나다나엘 속에 머릿속에 들어있는 기억이 어떤 기억이에요? 나사렛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나다나엘의 기억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다른 사람들의 기억이에요. 다르게 말하게 되면 이건 정말 그들이 오랜 동안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도 않고 들은 기억인데도 불구하고 타인의 기억인데도 불구하고요, 무분별하게 오랜 동안 그가 받아오고 생각하고 있는 기억입니다. 잘 깨트려지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고정관념이라고 말합니다. 고정관념. 자기가 직접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 다 만나봤습니까? 안 만나봤잖아요. 다 들어봤습니까? 안 봤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들이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해야 되고 경험해야 될 그 자리로 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만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세대들에게 어떻게 말해요? 정확하게 가르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기억을 경험한 사람이 바른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정말 바르게 만나야 돼요. 바르게 정확하게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만난 그 기억들이 정확하게 우리 2세대들에게 3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기억을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반복하는 게 뭐냐면 기억하라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24장 22절에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요, 레위기, 출애굽기, 신명기에 계속해서 기억하라 말씀하실 때에 다른 기억도 많이 있을 텐데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가르쳐랍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출애굽 400년 그 애굽 땅에 400년 동안 있으면서 기억할 게 이거밖에 없겠어요? 애굽 땅에서 수많은 풍요를 경험했잖아요. 400년이면 몇 세대들입니까? 50년씩 따져도 여러분 몇 세대입니까? 벌써 8세대 아닙니까? 그죠? 이 긴 세대가 수많은 세대가 있었을 텐데 얼마나 사건의 얘기들, 즐거운 일들, 기쁜 일들, 감사할 것들 얼마나 얘기가 많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일, 수많은 기쁜 일들 많이 있을 텐데 물론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런 기억은 하나도 기억하라 말 안 했어요. 어떤 기억을 하라 말합니까? 가장 어쩌면 내가 부끄러워 보일 수 있는 그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억이 많이 있을 텐데 그 기억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내가 종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거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상상 기억을 모르시겠어요? 우리 기억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일들을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왜 종되었던 그 기억, 유독 그게 우리 하나님 왜 이토록 집착하고 계실까요? 그것은요,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겠죠. 내 결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을 낳은 겁니다. 아마 이러실 겁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억의 가장 큰 기쁨은 뭐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40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종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적인 뿐만 아니라 영혼이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건져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 은혜, 환경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더불어 주신 보너스와 같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만났던 우리를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의 그 기억들이 광야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것이고 가나안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더듬어 보면서요,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기억을 날마다 되새김하는 기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요 400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것을 해결하신 분, 어떻게 우리 속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지 않는다는 이 고정관념들, 이보다 더 큰 고정관념을 사실은 우리도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안 그래요? 어쩌면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의 이런 역사보다도요 더 놀라운 역사가 뭔지 아세요? 그건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겁니다. 예전에요 우리 입술로 이 자리에 나오기 전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던 사람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라 한번 생각해 봤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생각해 봤겠습니까? 아니요. 이 세상에 다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요 나 한 사람 밖에 있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게 있는데 그 부정적인 관념보다도 400년에 일으켰던 이 변화 같은 이 은혜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는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게 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주인공으로 우리가 광야의 시딤 같은 우리들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주의 성전에 나와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금으로 입혀주셔서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은혜 기억들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가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억 놓치지 말고 날마다 살아가고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물 아래의 이 사역을 보게 되면 자신의 것은 자신이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한번 보시게 되면 16절에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그죠? 여러분 거기 우리 읽었던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한번 보시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되어 있거든요.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그죠? 출애굽기 25장 16절입니다. 제가 안 보내줘서 그런가 봐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면 돼요. 자, 이 널판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널판의 길이는 10규빗, 그 높이를 말합니다. 높이. 10규빗이니까 1규빗이 성경 여기에서 여기를 말합니다. 사람 팔뚝만한 길이. 우리 쉽게 보면 보통 책들마다 40cm, 50cm, 45cm 얘기해요. 쉽게 50이라 보게 되면 10규빗이니까 1규빗이 50cm니까 10규빗이 얼마나 돼요? 5m가 되는 거죠. 여러분 거기 아까 봤던 지성소에 있는 성소에 있는 널판 위로 길이가 높이가 몇 메다? 5m가 되는 겁니다. 5m. 그리고 널판이 이렇게 갈라져 있었죠, 그죠? 그 널판 하나가 특별히 정리가 된 구백이 얼마냐면은 1규빗 반으로 하고, 그랬으니까 1규빗이 50으로 보게 되면 반이니까 75cm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으로는 위로는 5m, 옆으로는 75cm 규고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메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5m짜리
여러분 광야에 하루 종일 메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아자손처럼 메고 갈 수, 그 성물처럼 메고 갈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 이유가 되는 거죠, 사실은. 자, 우리가 더 중요한 건 4장 3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여기 보시면 그들이 직무를 따라, 그죠? 그들이 모든 할 일은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여러분 이상합니다. 고앗도 그러면 메고 무라리도 맨다라고 돼 있잖아요. 제가 방금 여러분 맨다 그랬습니까? 안 맨다 그랬습니까? 안 배워요. 근데 이게 보시면 원어를 보시면 고앗 자손은 맨다라고 말할 때, 어깨 맨다고 말할 때 라셋 됩니다. 라셋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히브리어는 막삼 이렇게 되거든요. 틀려요, 분명히. 그러면 맨다는 말이 두 곳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라리 것은 맨 것이 아닌데, 여기 보시면 원어를 보면 실어 나른다는 뜻입니다. 크니까 소들이 끌고 가고 그 위에 실어서 운반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실어서 나르고라고 이렇게 한글 번역하지 않고, 그죠? 왜 같이 맬 것은 이렇게 해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 이해할 때 어깨 매는 것만이 거룩하다 생각할까봐 우리 성서학자들이 동일하게 그냥 맬 것은 해놓은 겁니다. 그냥 어깨에 메고 가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실고 가는 것 뿐이지 똑같이 거룩하게 다루어야 되고 똑같이 지켜야 된다는 것, 그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이 메고라고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를 때 참 특이한 것이 있어요. 이건요, 고아자손에 이런 얘기가 없는데 여기 나와요. 32절 한번 보시게 되면요, 4장 32절 한번 보시면, 자, 이거 따라가 봅니다. 읽어보면 뒷부분에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뭐하라? 지정하라 그럽니다. 지정합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나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널판마다 움직일 사람의 이름이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이건 이 말대로 하게 되면. 그럼요, 이거 옮길 사람, 죄송합니다, 우리 한 장로님, 이거 옮길 사람 우리 이 장로님, 저거 옮길 사람 우리 신 장로님, 요렇게 다 지정해 주라는 겁니다. 이 의미가 이것이요. 왜냐하면 그 이름들이 다 해놔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마다 각자마다 메고 갈 담당자를 다 정해놔야만이 서로 미루지 않고요, 다 준비하고 자기 것 무슨 자기가 책임지고요, 그 다음 이 성막이 출발해서 움직인 곳까지 책임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지고 다 운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분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 속에 마땅한 감당해야 될 것들이 분실되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맡겨줄 책임이 분실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하니까 은혜 받을 것이 은혜가 분실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도 똑같죠.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가장 쉽게 오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건요, 내가 교회 매주마다 올 때마다 사역이 있으면요 빠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찬양대를 봉사하시든 새가지를 봉사하시든 교사라 봉사하시든 주방에도 봉사하시면요, 각자 내가 주어진 사역의 내 이름들이 다 있으면요 어때요? 때론 내가 정말 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없겠지만 그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럴 때마다 내가 내 삶의 현장에 사역의 내 자리가 있고 내 입으로 세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오게 되는 겁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그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맡겨준 사역이기 때문에 이 사역 감당하기도록 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어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을 때도 여러분 즐겁게 감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요, 그것을 통해 내가 참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 기쁨으로 은혜를 나눠가는 은혜의 배송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나눠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제 한 말씀 드렸지만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담임 나오기 전에는 내 목회, 내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
어떤 목회로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어떻게 해야만이 정말 비전이 잘 세워갈까, 그 생각 참 많이 기도했고 지금도 물론 여전히 계속 개발하고 준비하지요. 그래도 최근에 기도하는 제목은 여기에다가 더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교회에 헌신하게 할까, 기쁨으로 사용하게 할까. 교인들이 정말 교회 섬길 수 다양한 수많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수많은 달란트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쩌면 그 방면에 여러분이 전문가거든요. 그것들을 교회 안에 어떻게 하면 다 이것을 한번 하시도록 도와줄까.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비전이라 말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걸 어떻게 다 세우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도 참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내가 아니면 그 일을,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힘이 되도록 내 사역이 가치가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방법 뭐예요? 언어적인 표현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일하는 거죠. 집사님 보면요, 집사님 하시는 사역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교회 문고리 하나 여는 분이라도, 문고리 하나 챙기는 분이라도 볼 때마다 어떻게 말해요? 아이고, 집사님이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도 안 돌아갑니다. 집사님 안 오시면 우리 교회가 텅 빈 것 같아요. 그죠? 그분이 아니면은 그 작은 일에도 가치를 정말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 올 때마다 존재감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존재감을요. 왜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 그죠? 그걸 만들어 드리는 것이 그분이 할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전교회 온 가족 우리 수련회 가서 둘째 날 저녁에 기도회 할 때는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시간에 제일 먼저 앞에 세워서 축복한 사람이 누구든가요? 누구 불렀습니까? 세 가족을 불렀습니다. 세 가족. 왜냐하면요, 교회 오래 들어온 사람들 중에 자리매김 못한 분들, 내 정체성이 교회의 가족이 되었는가 얼마나 힘들 때가 많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 분들을 제일 앞에 세워가지고요, 소개도 하고 일부러 축복하는 시간을 일부러 가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게 해주는 것,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교회 온 가족 수련을 하면서 제가 우리 교역자들 기획을 하면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교회에 특히 안수집사 권사님들 중에 또 집사 열심히 하신 분들 중에 보고 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으면 그분들이 우리의 생활 능력이 있어 보이든 없어 보이든 교회 출석이 많든 적든 신경 쓰지 말고 다 집어넣으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다 집어넣어서 교회 일을 다 설령 2박 3일 동안에 전교회 수련회에 참여 못하더라도 준비 동안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다 집어넣으라 그랬습니다. 온 교회가 자기 이름의 위치를 세워주기 위해서 다 넣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분들이 가기 전부터 이렇게 참여하는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래가 춤을 추게 하듯이 성도들이 자기 하는 일들 통해 춤을 추도록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사역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주인 수많은 우리 무라리와 같은 자손들 사역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칭찬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자고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이름 모르시면서요, 집사님이 아니면 우리 교회 절대 안 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풍성하게 건강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보시게 되면요, 고유한 이름을 달아서 운반하게 되고, 무라리 자손들이 또 하나 보시게 되면 그걸 다닐 때만 이름뿐만 아니라 고리 속에 모든 널판이라든가 이것들을요 연결시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26장 출애굽기 17절에 한번 보시게 되면 읽어봅니다. 각 판에 그래 이동할 때는 어떻게 돼요? 분리해져.
그런데 다시 성막이 정착하게 될 때는 두 촉을 들어가고 나온 이 암수처럼 분리해 놨다가 다시 다 연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널판이 어느 판에서 뺐는지 몇 번인지, 그죠? 그리고 어떻게 꽂았는지, 기둥은 밖에는 몇 번이 어디에 세웠는지, 고리는 몇 번째 고리인지, 끈은 어디에 끈인지 다 어때요? 다 정해 놓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 특히 널판 같은 경우는요, 연결돼야 되잖아요. 맨 안쪽으로 밖에까지 순차적으로 쭉쭉쭉 연결해야 되니까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도 어떤 것이 중요하다는 거요? 연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연결은 단어를 보시게 되면 뜻을 보면 두 개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순서란 단어가 있고, 두 번째는 정돈이란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냐면요, 연결은 단어 안에는 정확하게 보게 되면 연결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질서란 단어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각각 중요하게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연결돼야 되고, 또 하나 연결이 되되 순서 있게 질서 있게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때요? 더 하나님 만들어 오신 이 기둥들로 다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 그 리비아 옛날 거지만 대수로 공사, 지금도 하고 있는 대수로 공사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이미지. 사람보다 엄청 크죠, 그죠? 큰 관이죠. 또 다음은요, 한번. 저희 리비아의 수로 공사를요, 1차부터 5차까지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이것이 근데 이 리비아 정부가 석유 매장 조사를 하다가 이 지하 시공을 하다가 뭘 발견했냐면은 물수로를 발견했습니다. 지하에 있는 이 물이 얼마나 큰 물이냐면은 여러분 나일강 있잖아요. 나일강이 200년 동안 흘러간 하수량보다도 더 많은 이 나일강의 물 하수량보다도 하수량 200년만큼 흘러가야 될 양의 물이 어디 있었냐면은 이 석유 매장량 공사하다 보니까 지하에 있었던 거예요. 지하에, 이 리비아에 그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인공 이 수로를 만들어내는 이 사업을 했는데 1982년입니다. 지금은 우리 없어졌지만 동아건설 유명하죠. 동아건설이 1982년 5월에 이 동아건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31개 건설사가 여기 들어갔습니다. 총 길이가 얼마냐면 5,524km를 만들었습니다. 저 관을 심었습니다. 지하에 있는 이 나일강보다 200년 동안에 물을 끌어올려서 옥토로 만드는 물리로 끄집어올 수를 5,500km를 만드는 공사를 우리나라 건설사에서 해냈습니다. 5차까지 걸쳐서 해냈는데 2004년에는요 20년 동안 모든 것들을 마쳤고, 그리고 지금은 30년도 더 지났죠. 3단계, 4단계, 5단계 공사를 계속해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막이 흘러가는 곳들마다 이 수를 통해서 끊임없이 파이프관이 연결돼 가지고 이 사막이 옥토로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교회 사역도 그렇습니다. 교회 사역도요, 하나 멋있게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나 혼자 중요하게 사역 정리한 거 잘하는 거 중요하지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이것이 나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연결되어 가는 것인가. 연결되어야 확장이 되잖아요. 연결되어야 흘러가잖아요. 연결되어야 사막이 어떻게 됩니까? 옥토로 변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들은요, 얼마나 우리가 더 연결을 잘할 것인가. 연결에 따라서 더 넓은 곳이 더 멀리 있는 곳도요, 연결만 시키면 다 사막이 옥토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 안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의 파이프라인이 연결돼야 되는 곳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 새 가족들뿐만 아니라 내가 잘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또 사회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이 파이프라인이 연결돼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역들을 연결하고 연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물을, 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연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연결, 우리에게 물 안에 주신 이 사역이 되는 것이고,
연결하는 곳들마다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을 회복하는 일들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연결된 사역 이번 주도 놀랍도록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라리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정말 가장 근본적인 것이 기억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바른 기억이 바른 가르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어쩌면 교회에 보면 이 끈이 하나라도요 다 부족하게 보여도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격려로 세워주고 그 이름에 사회의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것이 연결되고 확장이 되고 더 멀리 가게 해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수막의 사막들이 옥토로 되는 이 은혜의 이 연결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가야 되는 일들이 바로 우리의 사역들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삶의 자리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거룩한 성전에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 허물을 다 덮어주셔서 의인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의 이름들을 각각 세우게 해주셔서 서로의 의미를 세워주면서 그 이름을 통해 교회의 사역에 기쁨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연결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사역을 곳곳마다 나누어 주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